11절에서는 순종치 아니한 본에 빠지지 않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오늘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런데, 그리고 이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사신,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생존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 다른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살아서 남아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하고 이제 관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하면은 살릴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제 살리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이제 말씀을 우리가 준행을 하면은 살게 돼요. 이제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준행을 하시면은 살 건데 준행을 안 하니까 죽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을 한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신명기 4장 1절 한번 보겠어요. 신명기 4장 1절. 시작.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자, 조건이 되어 있죠.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준행을 하면은 너희가 살 것이고, 그냥 살아가지고 그냥 뭐 똥 싸고 뭐 이제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된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세상 사람 살듯이 그냥 그럭저럭 뭐 인생 살다가 마치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은 살아야 들어가지 죽은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가지고 이제 데리고 들어갈 때에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준행하면은 너희들이 살아서 그 약속 땅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4절도 한번, 4절.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생존이라는 말이나 살았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생존은 살아남았다 이 말이에요. 살아남은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에 붙어서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시작할 때 확실했거든 끝까지 견고히 잡아 붙어 있으라 그 말이죠. 그 말씀에 붙어 있으면 생존해서 약속된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자, 또 8장으로 가서 보세요. 8장 1절에도 보면은 8장 1절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아멘. 자, 보세요. 자, 오늘날 내게 명하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는, 그 명령하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여기도 이제 그리하면이죠. 그리하면. 그래, 항상 조건이 붙어. 그냥 무조건 살려준다. 무조건 구원해준다. 무조건 천국 보내준다. 이게 아니고, 그리하면이라는 조건이 붙는 거죠. 그리하면 산다. 그리하면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열조에게 맹세한, 열조라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이렇게 살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야. 예. 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라고 말씀을 해놓고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도 시험까지 해봐요. 자,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사가죠. 그냥 지켜라. 그럼 산다. 그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살려준다 그랬으니까 살려면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네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대다수가 이 시험에 불합격을 해요. 불합격. 근데 이제 시험 중에 큰 시험이 뭐냐 하면은 경제 문제가 큰 시험이에요. 경제 문제. 그러니까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시험 들어서 교회 잘 못 나오는 사람도 무슨 헌금 문제를 얘기하든지 뭐 11조 문제 얘기하든지 이러면 시험 들어 잘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 문제라는 게 큰 이제 시험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절에 뭐라 그래요?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아멘. 그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그러니까 이제 낮추시며 줄이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바로 뭘 말하냐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줄이게 한다는 거 배고프다 그 말 아니에요. 배고프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 문제 때문에 너무 걱정하고 너무 염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에도 두 주일을 섬기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를 격히 여겨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 다 입히시고 다 하시니까, 그러니까 하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갖다 굶겨 주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그건 이방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신앙의 단계에 미치지 못하면 교회도 뭐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 뭐 교회 나가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겠더라 하고 경제 문제를 자꾸 내세우는 사람 많아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줄이게 하셔놓고 그냥 굶어 죽도록 놔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을, 이 만나가 무슨 양식이냐면 일용할 양식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틀분을 가져오면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일용할 양식.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친 기도도 보면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뭐 쌓아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붓는다. 이런 말은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이제 하루하루 그저 살아간, 그래서 오늘 또 밥 먹고 살아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먹을 거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뭐 3년 반 동안 뭐 가뭄이 오고 흉년이 들어도 그 엘리야가 그 뭡니까 까마귀들이 갖다 주는
밥 먹고 살았잖아요. 까마귀가 갖다 줘. 그게 뭐가 갖다 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까마귀도 이제 갖다 줄 그 기력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 마을로 내려가라고 그래요, 마을로 내려가서 과부 한 사람 만났어요. 이 과부가 지금 이제 자기 아들하고 둘이서 이제 가루 한 점 있는 거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무 주스로 가는 마당에, 여보시오, 물 한 그릇 주세요. 그때 물이 없어요. 그 엘리야가 있었던 그 강에도 전부 다 물이 말라버려서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정말 순종 잘하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물 따라가는데 이 가뭄에 무슨 물이 있느냐? 이러고 지금 뭐 대항하고 뭐라 해도 되는데, 물 가지러 가니까 물 됐다. 물 됐는데 떡 하나 해고 떡 한 조각이 가져온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이에요? 이 가루요 한 점밖에 없는데 요거 이제 내 아들하고 둘이서 요걸 이제 해 먹고는 마지막 이제 우리가 죽으려고 지금 나무 주스로 간다 그러니까 그건 네 알아서 하고 이거야. 네가 알아서 네가 죽고 사는 걸 네 알아서 하고 떡을 가져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떡을 갖다 줬더니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죠. 예, 가루가 쫄쫄 나오는 거예요. 가루가 쫄쫄. 많이 나와요. 쫄쫄 나와요. 하루 먹을 거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때 뭐 흉년이 들어가지고 사람을 잡아먹는 시대인데 그 과부 집에 뭐 자꾸 뭐 양식이 많이 있다고 소문나 보세요. 절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이 저 사람 굶어 죽었을 텐데 안 굶어 죽고 나오고 안 굶어 나오고 그 집에 다 뒤져봐도 아무것도 없어. 예, 딱 하루 못 먹고 나오고 끝나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생사가 하나님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뭘 먹고 살까, 뭐 어떻게 살까, 괜히 욕심 부리다가 빚지는 거죠. 잘 때 욕심만 안 부리면 비도 안 집니다. 욕심이 인태한 죄라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 난다고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좀 뭐 다른 사람보다 돈 좀 많이 벌어보겠다 해가지고 무슨 뭐 투자를 한다든가 무슨 정권을 산다든가 뭐 이런 이상한 짓 하다가 또 빚을 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분수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제 물질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는데, 그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돈보다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라 이 말이죠. 돈보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육신을 살리는 양식이 있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 그러면 썩는 양식이 뭐고 영생의 양식이 뭐예요? 썩는 양식은 육을 위해서 사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현재 이따 예배 끝나면 밥 먹는 거죠. 네. 예, 그거는 이제 썩는 양식이에요. 그거 먹으면 이제 다 화장실로 가야 돼요. 먹으면. 이제 화장실 가는 것도 말이죠. 많이 먹으면 화장실 자주 가고, 작게 먹으면 화장실 잘 안 가요. 내가 금식할 때 보니까 화장실 갈 이유가 없더라고. 근데 지금 밥을 많이 먹으니까 화장실 자주 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썩는 양식이에요. 썩는 양식. 이 세상 양식은 썩는 양식.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양식을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이제 죽음으로 자꾸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영생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양식을 어떻게 먹느냐.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 그러면 영생의 양식에서 일이라 하니까 무슨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다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 보내신 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면은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은 육을 가지고 오셨지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그 믿는 게 또 뭐냐? 믿는 게 뭐냐 하면은 또 그 다음에 가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53절에서 한번 보세요. 53절에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의 살과 그 피는 바로 말씀의 육신이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살과 피가 바로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네, 그 이제 영생을 가졌고 이 사람은 마지막 때에 다시 삶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자, 아멘. 자 보세요. 이 무슨 쌀이나 무슨 곡식이 참된 양식이고 이 지금 음료수가 참된 물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는 지금 이제 다 아는 말씀이니까 그냥 이게 뭐 별거 아니지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60절 한번 보세요.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네, 어렵죠. 그 나는 우리 교회에 지금 우리 성도들도 이 말씀을 따라서 왔다고 해놓고는 못 알아들어요. 말씀이 이제 처음에 들으니까 뭐 좋은 것 같아서 왔는데 말씀을 잘 못 알아듣다. 왜 못 알아듣냐 하니까 성경 한 군데 읽어놓고 그냥 다른 성경 안 찾고 쫙 이렇게 말을 하면 알아듣겠는데 여기에 말해놨다가 또 저기 가서 찾고 저기 가서 찾아서도 말하다가 여기 가서 찾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회되는 건지 혼동이 와가지고 지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항상 이 말씀을 다른 데 가서 찾는 거는 혼란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 그게 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우리를 어떻게 살리느냐?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다가 보니까 히브리서 4장을 읽어놓고 지금 이제 엉뚱한 뭐 신명기로 갔다가 지금 또 요한복음 왔다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설명을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걸 못 알아듣고 또 이제 유대인들은 왜 못 알아듣냐 하면은 곡식이 양식이고 이 샘물이 물인데 그때는 율법 시대인데 사람 인고기를 먹든지 피를 먹으면 안 되게 됐어요. 율법으로는 피를 금했잖아요. 피가 생명이니까. 그러면 피를 먹지 말라는 게 율법인데
예수님은 피를 마시라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성경은 피를 먹지 마, 생명이니까 피를 먹지 말라. 그리고 또 가져간 고기 같은 거 먹지 말라. 그런데 사람 살찜 뜯어먹으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거는 육신이 사는 양식으로 알아듣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육신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63절 한번 보겠어요.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네. 그리고 주님이 지금까지 한 말씀이 뭐냐면은 영을 살리는 말씀이지 육은 관계없다 이거죠. 예수님이 살점 뜯어먹고 피 마셨다고 육이 삽니까? 그러니까 이제 육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사는 말씀입니다. 영이 사는 말씀.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은 육으로 알아들으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예, 그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더라. 네. 아멘. 그럼 이제 이 말씀 못 알아듣고 안 믿어지면은 결국 예수를 팔게 된다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가룟 유다를 두고 얘기하지만 누구든지 이제 못 알아들으면 이제 예수를 배반하게 되고 진리를 배반하게 되는 거죠. 예. 그다음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아멘.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내 발로 걸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죠. 그다음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많이 물러가 버렸죠. 왜 물러갔어요? 그게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면 물러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바로 알아들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면 물러가는데 이제 물러가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거짓의 미혹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물러가서 네 물러가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놔두는 게 아니고 거짓 것을 믿도록 보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그 다음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네. 아멘. 영생의 말씀. 그리고 어디로 갈 데 있겠냐예요. 그 이제 말씀을 알아들으면 갈 곳이 없죠. 갈 곳이 없는데 못 알아들으면 갈 곳이 많아요. 사방에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은 막 사방에서 막 자기가 옳다고 하고 자기가 맞다고 그러고 막 자꾸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떠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뭐 하고 알았다고? 믿고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 믿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주의를 하오리까? 보내신 자를 믿는 거다. 이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보내주시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면 삶을 얻는다. 자, 레위기 18장 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이 사람이 이 법도와 규례를 이행하면 그대로 행하면 그로 인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해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는데 그 들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남아야 들어가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홍해를 건넜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를 받았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준행해서 살아남아야 된다. 그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자, 민수기 14장 36절에서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36절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네, 요 생존이라. 죽었고가 있고 생존했다. 다 같이 정탐하러 갔다 왔는데 정탐하러 갔다 와가지고는 악평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원망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다 재앙으로 죽고 정말 그 땅에 비옥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거는 그 사람도 우리 밥이 되고 그 땅을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 이 여분네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 이 두 사람은 생존했다 이거죠. 야, 이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60만 명 이상이 나와가지고 말씀을 준행한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나도 이제 걱정이 뭐냐면 이 끝까지 말씀을 준행하고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을 사람이 몇 사람이야 되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 시험이 많이 와요. 시험이. 그냥 뭐 경제적인 아까 시험이라고 그랬는데 경제적인 시험 그거는 문제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말씀으로 또 시험이 많이 와요. 예, 거짓 선지들이 많은 이제 미혹을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다수가 다 그 미혹을 받아서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안 잡으면은 흔들리게 돼요. 네. 자, 그러면 이제 32장, 민수기 32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남았나? 시작.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이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네. 그럼 이제 이 사람들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는 사람들은 약속한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은 순종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순종을 안 했다. 그 다음.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네. 아멘. 그 뭐 어떻게 생존했느냐? 온전히 순종했겠다. 온전히 순종했겠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을 해야 생존해서 약속된 땅에 우리가 들어간다. 이제 이런 말씀이고, 이제 초림 예수님을 만나서 들어가는 것은 몸이 살아서 생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살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그러니까 이제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이제 율법으로서는 준행을 하게 되면은 몸이 살아서 약속된 땅에 들어가는 것이고, 아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읽었던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혼이 살아서, 아까 이제 말씀이 육은 무익하고 영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들어가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거듭나는 건 어떻게 나느냐 하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거듭나는 말씀이 역시 거듭나게 하는 것도 말씀으로 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뭐로 거듭났어요? 말씀으로 예, 살아있는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근데 이 거듭났다는 게 육체가 거듭났다는 말이 아니고 영혼이 거듭났다 이 말이죠. 영혼이 거듭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영혼이 거듭나야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걸 거듭난 것을 9절에서는 영혼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9절 읽어보세요. 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이것이 이제 거듭난 사람, 영혼의 구원 받은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갈 수 있는 사람이죠. 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왜 이게 영혼이 거듭나야 되고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되느냐 하면은 죄의 허물로 죽어 있었어요. 자, 에베소 2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한번 보세요.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죠? 죽어 있었다. 그다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네. 아멘. 그럼 이제 공중권세 잡은 마귀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이 뱀이 마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순종을 하는 그 사람을 이 마귀가 찾아다녀요. 예, 불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불순종하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이제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그 사람을 점령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 이제 끌고 다니는 거죠. 네. 그다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죄 허물로 죽었다는 게 뭐냐면은 이 마귀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던 삶이 바로 이것이 영적으로 죽은 삶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다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자, 보세요. 아멘. 우리가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목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목적이야. 우리 영혼을 살리는 목적이에요. 예, 물론 우리 육신도 앞으로 부활하는 육신이 되겠지만 이제 첫째는 이제 우리 주님이 초림으로 오셔가지고는 이 우리의 영혼을 갖다가 이제 거듭나게 해서 영혼을 살려가지고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은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집이 낙원이 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그 강도도 오늘 낙원에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육체는 쓰러지고 죽지만 육체의 장막은 무너지지만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벌써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갔어요.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거듭난 사람은 벌써 하늘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몸은 지금 여기 영등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벌써 가서 앉아 있는 것 같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육이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영이 살아서 낙원 가는 삶이 있고
그럼 마지막에는 영육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 영육이 사는데도 말씀이 있어야 살아요. 말씀이.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보세요. 에스겔 37장에도 많은 뼈다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해서 들어가니까 살아나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죽은 시체를 살리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마른 뼈다구를 살리고 이 말씀의 권세라는 게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는 건데 이제 우리도 이제 사실은 지금 살아 있지만 지금 현재 살아 있잖아요. 언젠가는 죽을 몸이다 이거죠. 그 어제 목사님들 모였는데 우리 일본에는 지금 100세 넘는 사람이 뭐 300 몇 명인가 뭐 된다고 해요. 한국에도 지금 몇십 명 된다고 하네. 100세 넘는 사람. 야, 오래 삽니다. 오래 살아요. 오래 살지만 언젠가는 이 몸은 죽는 거 아닙니까? 죽는 거죠. 죽는데 이 몸 죽는 몸인데 이 죽는 몸을 안 죽게 하고 죽었던 몸을 살리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부 하나님 말씀은 살았는데 율법은 육체만 살리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의 말씀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고 이제 아들로 하신 그 말씀은 우리 영육을 살리는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살아서 살아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4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자 보세요. 목병을 받은 영혼들과 이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죠. 이미 영혼들이니까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것의 우세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생존해서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럼 여기 이제 이 생존은 이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난 사람들이고 이 몸까지 살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고 말이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라. 하나님 나라. 그다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네, 그 이는 나머지라는 부활이라. 네, 그 나머지라는 거는 첫째 부활에 못 나오고 남아 있는. 첫째 부활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다 살아나오는 게 아니고 순교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그 나머지는 1000년 동안은 못 살다가 1000년 왕국이 끝나면은 살아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가장 복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냥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까지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축복이란 말이에요. 축복인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증거와 그 말씀을 인해서 목병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짐승과 우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라는 것은 이거는 지금 아들로 하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을 안 지키면 다 짐승과 우사에 경배하고 표를 받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되지. 이 아들로 말씀 안 지키면은 짐승 우사에게 경배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을 살려가지고 그날에 들어간다. 자, 로마서 8장도 한번 보겠어요. 로마서 8장도 잘 이해를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적으로도 해당이 되지만 목적은 딴 데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제 그 모세가 나와 같은 선자라 하는 것도 당시에는 요소하지만은 예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은 이삭과 야곱이지만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목적지는 딴 데 있는 거예요. 항상 말씀. 그때 당시에는 그 말씀이 거기에 해당이 되지만 그러면 이제 1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건 이제 영적으로 하면은 1절, 2절이 해당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하면은. 근데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영적으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몸까지 해방시킨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다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아멘. 자, 그럼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죄와 사함의 법에서 해방시키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육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살려주신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날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은 결국은 사망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영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 진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사람은 이제 영적인 문제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네. 그럼 이제 아멘.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순종한다는 거.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굴복한다는 말이 복종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법이라는 법이 무슨 법을 말하느냐?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율법에 뭐 한다, 뭐 이런 믿음의 법에 굴복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이건 앞에서 말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제 굴복을 해야 된다. 이제 법에 굴복을 하는 사람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영에 있는 사람이다. 그다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육신에 있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다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다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을을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죽을 몸인데 이 죽을 몸을 살려가지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보낸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가 그냥 영혼 구원에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이게 결국은 몸까지 죽을 몸을 살려가지고 나나 여러분이나 다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
예. 왜 그러냐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단 한번 명하면 일생일사 한 번 나고 한 번 죽는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죽을 몸인데 이 죽을 몸을 살리신다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를 아까 살렸죠? 죽은 자를. 죽은 자를 살리는데 여기는 죽을 사람을 안 죽도록 살리겠다. 이런 거예요. 자, 이제 또 18절에서 한번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시작.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속히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아멘. 뭐를 기다린다고?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아까 죽을 몸을 살린다는 말씀이나 이게 이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예, 지금 오늘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날이 온다 이거죠. 그런 날이 오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육을 살리는 말씀, 영혼을 살리는 말씀, 영육을 살리는 말씀, 이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바로 생존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